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28장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28장 14절 28장 지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셨구나. 맞아. 28장 14절 제가 읽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두워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따님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그동안 이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근데 듣기는 들어도 직접 만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To see is to believe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하더라도 가보는 것만 못하죠. 그죠? 저희가 네팔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네팔에 가면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면 계란 2개를 준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게 어렵나? 했더니 네팔의 카투만두를 갔더니 그 카투만두의 강남을 가서 강의를 했는데도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그 친구들이 먹는 게 알랑미살, 날아가는 쌀에다가 소스에다가 당근 2쪽 이렇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거기가 네팔에 진짜 카트만두 강남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러니 외지에 나가거나 이러면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0배, 10,000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한 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닭 한 번 먹는 게 저희가 50년 전에 소원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통닭 한 번 먹기를 그렇게 소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도 아주 맛있게 이렇게 전사님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진짜 돌베개로 자다가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형이 들 사람이라 가만히 이 야곱을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생각할 때 형도 죽을 수가 있고 형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야, 너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삼촌이 있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으로 아내를 얻지 말고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그 와중에 어디서 자냐면 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거기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의 삶이 피곤했는지 돌베개를 하고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닥다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닥다리면은 뭘로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2000년 전에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2000년 전에 쇠대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로 바라보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 슐렘이라고 그래요. 슐렘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렇게 쓰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슐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슐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돌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돌계단.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계단 있죠. 이렇게 돌계단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돌계단이 어떻게 되냐? 아니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빠져 자는데 꿈에 보니까 이 돌계단이 어디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늘문이 빵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천사론에 보면은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게 천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잠깐 드리는데 이게 슐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닥다리다 이렇게 우리 정서상 이렇게 하지만은 돌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1장의 대화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낚싯바늘에 낚시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미끼가 없으면요. 소용없죠. 낚싯바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딱 던지면은 미끼를 해가지고 싹 물잖아요. 강화도에는 뭔 낚시가 유행이냐면은
가물치 낚시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고수사님 가물치 낚시 해봤어요? 해봤어요. 잡아봤어요 실제로? 어때요 무게감이? 그거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가물치가 이렇게 그 개구리 같은 낚시를 그걸 뭐라 하지? 루어라 그러나? 루어를 이렇게 달면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톡 던지면 톡 던져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 그러면 가물치가 쫓아오다 그냥 덥석 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탁 당겨가지고 그걸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 근데 그게 보통 크면은 90cm도 있고 막 80cm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막 우리나라 가물치가 가가지고 막 거기 이렇게 미시간주 그런 데 보면은 거의 괴물 몬스터 피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퇴치하자 막 가물치를 퇴치하라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 나다나엘이 뭐냐 네가 간사가 없다는 거야. 간사함이 뭐냐 낚시에 미끼가 없다는 뜻이에요. 미끼가.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나다나엘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스라엘 테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야 내가 있잖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특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면서 놀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의 기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기도의 골방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강조할 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강조사의 얘기가 아멘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멘이 2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멘 내가 아주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아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ascending, descending입니다. 그냥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완전히 흥분이 되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 응답을 가지고 오냐 예수님이 뭐냐 메시아이신 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누가 천사의 응답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죠.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용어가 엔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그 엔젤이라고 하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말하지만은 이 돌계단을 말하지만은 이 돌계단이 누구예요? 이 돌계단이 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고 또 죄된 인간은 또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중간에 사닥다리 중보자가 누가요?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간증을 창세기 28장에 누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도
이런 중보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돌계단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도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에 버릴 거 안 버릴 거 싹 다 버리고 돌계단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상처 있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감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if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if. 이거를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안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임이라고 얘기해요. 임이라고. 만약 뭐뭐 한다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좀 더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뭐 한다면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내가 공부해서 1등을 한다면 이렇게 어떤 조건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감사가 있냐면 because of라고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because of라고 하는 because of의 감사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아내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든지 비슷하긴 하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because of의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in spit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라고 하는 이 감사는 뭐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라볼라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40의 강한 매를 맞아가지고 루스트라 성에 가서는 뭐냐면은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똥깔래 치듯이 갔다가 성에다 갔다가 버렸어요. 다 죽어가지고 다 늘어졌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죽어서 갖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감사할 때 꼼짝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꼼짝 못하시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세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 또 므낫세라고 하는 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아주 와광 중에 아광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이 새끼야 뒤진다. 너 하나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랬더니 아합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아주 살살 이렇게 걸어가. 이 새끼가 이럴 놈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아광들 중에 아광이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너 이 새끼 개가 아주 뜯어먹듯이 나서 뜯어먹는다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됐더니 아합이 아주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요리고 걸어다녀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할 때 꼼짝 못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꼼짝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조그만 걸 줬는데 그 자녀들이 뭐냐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죠.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더 줘 안 줘? 내가 이만한 거 요거 줘도 나 관심이 없나 보다. 다음엔 안 줘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뭘 주면 그냥 뻥튀기를 친 것처럼 이따만하게 감사를 한다니까. 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 그래야 또 주지. 식당에 가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 식당에 가면 교동에 노을 식당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가면 저기 식혜를 한 병 준비하고 있어요. 왜 준비하고 있냐? 갈 때마다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거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봄철 되면은 저기 뭘 해주냐면은 그 쑥을 뜯어다가 얇게 얼마나 잘 붙여주는지 그렇게 얇게 붙이는 쑥 저기 부침개 처음 먹어봐서 그래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냥. 맛도 기가 막혀. 권사님도 아시는구나. 그 칭찬을 했더니 그냥 얼마나 잘 갖다 주는지 몰라. 남은 한 장 붙여주는데 나는 3장 붙여줘. 서비스도 주고. 왜? 그렇게 칭찬. 그렇게 감사한다니까. 하나님도 감사 앞에 꼼짝을 못하세요. 인스파이트 오브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쳐맞아도 감사. 의도 터져도 감사. 뱀에 물려도 감사. 복음 전하다가 광풍에 그냥 유락을 올라간 광풍에 그냥 아주 똥물까지 다 길 정도로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아주 똥물에 튀길 놈이 그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배우긴 배웠죠. 누구한테 배운 거냐? 하박국한테 배운 거예요. 하박국서 3장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거기에 합이라고 써 있어요. 합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꼭 내 팔 같아. 먹을 게 없어도 그렇게 없어야 하여튼간 참 그래도 감사. 네팔의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저희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참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3가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을 늘 언제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여호와라는 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신성 4글자로 써요. 요걸 여호와라고 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 하나님처럼 되어 있지만은 요게 3인치고 요게 하야동사예요. 비동사. 뭐냐?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아주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결국은 뭐가 누가 오시냐? 진짜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 자손의 끝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시냐? Son of Man으로 오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근데 그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뭐라고요? 메시아의 별명. 그리스도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별명이 400개가 있습니다. 400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인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낙이 타고 오신대요. 한 번도 안 타고 나온 낙이. 제주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구려의 주몽이라고 하는 영화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말 공연이 있습니다. 말. 근데 말 공연이 있는데 커다란 말들이 나오다가 중간중간 제주도 쪼랑말이 나와요. 근데 제주도 쪼랑말이 나오자마자 웃겨.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좋아해요. 독수리를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는데 말이 깃털을 쫙 날리면서 그냥 달리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중간중간에 쪼랑말이 나와. 이렇게 쪼랑말이 나와. 얼마나 나오자마자 애들도 다 킬킬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다는 거야? 이 쪼랑말 같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이 쪼랑말을 타고 가셨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 성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쪼랑말을 타고 가셨다. 이게 완전히 코미디라니까. 만약에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쪼랑말을 가지고 부하들이 신하들이 나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하들은 단칼에 목을 베서 죽여버립니다. 왕이 입성을 하는데 쪼랑말을 끌고 나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400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다윗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게 전부 몇 개가 된다고? 400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신데 구원의 사닥다리. 이게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게 40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는데 28장 17절을 보세요. 17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임마누엘로 늘 언제나 동행하셨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신앙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이미 와 있다니까. 여러분 잡수는 게 있잖아요. 기도로 들어가지 않냐고 식도로 넘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잡수는 게 있잖아.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캑캑되죠. 캑캑되시다가 더 안 되면 어떻게 해? 의사 선생님이 여기를 뭐 하자 그래요? 뚫자 그래요.
그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으면요. 안 뚫으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가지고 돌아가시죠. 그 잡수는 게 뭐냐면 숨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뭐냐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식도로 넘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강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는 와이퍼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와이퍼가 잘 돼요. 근데 거기 와이퍼에 구멍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렇게 여기 구멍이 뚫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찍찍찍 이렇게 뿌려집니다. 네? 요거 뭘 보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눈 밑에 여기 보면 눈물샘이 있어요. 눈물샘. 요 눈물샘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눈물샘이 막히면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걸 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뚫어줘요. 네? 내 친구가 이거 병원에 갔더니 야 와이퍼에 물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뾰족한 걸 가지고 여기를 뚫어주더라고. 야 신기하더라고. 이거 뭐 보고 만든 거예요? 요거 보고 만들었다니까. 여기다가 눈물샘 이거 뚫으면 이렇게 뚫어주는 것처럼. 응? 여러분 눈물샘이 막히지 않아야 여기 눈곱이 끼죠, 그죠? 그래가지고 불순물들 다 제거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냥 자가호흡을 하시니까 100만 원 오늘 버신 거예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끼고 있으면은 저 대학병원들은 기본 100만 원이에요. 기본. 거기 누워만 계셔도 하루 숙박료가 100만 원이요. 이것만 끼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호흡하시니까 그렇지 승인아. 건강하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간 본인이 호흡이 안 되면 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 가면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내고 계셔야 돼. 예?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어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거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는데 두렵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엘로힘이죠.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엘로힘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야곱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대할 거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지금 삼촌의 집으로 어마어마한 여정을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의 화려함, 인원의 많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야곱이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presence라 그래요. presence. 요걸 또 다른 말로 너 출석했냐? 여기 왔냐? 출석,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출석 부르잖아. 여기 와 있냐고. 출석이라고 말해. presence. 임재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쭉 올라가면 모세가 회막을 지었던 데도 하나님의 집이지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하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도 성전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여기가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와 계세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늘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베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트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베들레헴 이런 말,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빼가 들어가면 거의 집을 말해요. 요 알레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러면 하나님의 질, 이렇게 엘베델, 베델 이렇게 그런 말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엘로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려진 하늘의 중보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친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이 돌기둥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거기를 성전 삼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라고. 헬라어로는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에노피온 투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가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이트 엘로힘을 줄여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베델이라고 하냐? 베이트 엘로힘을 줄여서 베델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베이트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그걸 베델,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줄여서, 엘로힘을 줄여서 엘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가면은 베델 교회가 많이 있죠, 그죠? 베델, 베이트 엘로힘을 줄여서 베델,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28장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다 만신의 나라예요. 만신전. 파테논 신전이 만신전이잖아요. 네? 로마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대단한 문화를 이루었던 전부 다 만신전이야. 각가지가 전부 다 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베델에서 뭐냐?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복 중의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 가서 설명드렸죠. 네팔의 길이 이렇습니다. 아주 작아요. 카트만두인데 경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정비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만도 못해요. 먼지가 풀풀 납니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요. 그리고 뭐 버스의 매연에 오토바이 매연에 완전히 막 와우 고개 운전이에요. 저 거기 가서 운전 못할 것 같아요. 막 끼어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2차선인데 아주 좁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해나무 같은 성황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놓은 나무들 있잖아. 귀신바가지 섬기는 나무 있잖아요. 있으면은 여기가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다 빨갛게 칠해놨어 완전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잘랄까 안 잘랄까? 길을 내려면 그렇죠. 자르고 벼버리죠. 근데 그대로 냅뒀어.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 아니 요쪽으로 이렇게 이 길이 오다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좀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넓힌다든지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놔뒀어.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가. 보는 사람 말 돼요? 여기서 여기가 5대 기다리고 여기서 5대 기다리고 있으면 못 가. 30분 기다려야 돼. 왜? 아니 나오려니까 여기 걸려있거든? 여기 뒤에서 빼줘야 되는데 뒤로 빼야 뒤에 후진해야 여기가 공간이 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맞닥뜨려가지고 30분씩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그러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뭔 일이. 야 진짜 진하다. 아주 진해. 그래서 이래 하긴 뭐 카트만두 공항 옆에 화장장이 있으니 말하야지. 공항 옆에 그 문화라 어쩔 수가 없대. 공항을 옮겨도 화장장은 또 못 옮긴대네. 와, 내가 그래서 발 목사님한테 아유,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좀 영향력이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 없으니까 공항 저기 좀 옮기라고 했더니 문화가 그래가지고 이슬람 문화 이렇게 힌두교 문화라 공항을 옮겨도 저걸 못 옮긴다는 거야. 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 믿고 사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받은 이유가 하나님 믿어서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가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없습니다. 예? 옛날에 통행금지 6시가 되면은 그냥 6시가 되면 애국가가 나와가지고 중들도 스톱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애국가. 예? 옛날의 시대 어르신 장로님은 아실 것 같아. 저희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애국가를 불렀던 6시만 되면은 애국가 나와가지고 그걸 같이 불러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했던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말씀은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만난 장이 뭐냐?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야곱의 돌기둥이 하늘문까지 닿아서 그 돌기둥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하고 그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라고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죠? 보험회사가 있는데 메리치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메리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중보자라 이런 뜻입니다. 예?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그래서 뭐냐? 메리치라고 하는 말을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기억하면서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을 날 언제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귀한 권사님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또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또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